그때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의 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느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올바름을 펼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바르다고 할 때 올바르다는 것을 자칫하면 맞고 틀리고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100이면 100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이 되는, 물론 옳고 그런 것을 가려야 합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올바름이라는 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고의 문제입니다. 올바르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틀린 것을 벌 주고 맞는 것을 상 주는 것. 물론 그 의미도 내포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틀린 것을 틀렸다고 내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맞고 틀리고를 시시비비는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름의 힘은 틀렸다고 해서 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틀린 것이 맞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맞고 틀리고 해서 틀렸을 적에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틀린 사람을 내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틀린 것을 언제 고칩니까? 내치고 비난합니다. 자책하고 내치면 언제 틀린 것을 제대로 고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것은 맞고 틀리고도 가려야 하나 그거를 넘어서서 맞는 것에 편들지 않고 틀린 것을 내치지 않는 이 자비로운 상태, 중용의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도 끄지 않고 갈등을 끊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 맞을 기회. 그래서 맞다고 해서 죽여 세우지 않고 틀렸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 그러므로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맞게 처신하는 것은 상을 받고 틀리게 처신하는 것은 벌을 받는 그런 비교되는, 맞고 틀리고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은 더 진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고 틀린 것은 맞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어진 그 올바름의 가치라는 것은 이제 자비의 표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하느님께서 자비롭고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그 주님의 올바름을 모범으로 따라서 하는 가장 분명한 표시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지금 피증자분들과 함께 용서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가끔 용서라는 말을 쓰면 어제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무조건 용서하여라. 7번뿐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맞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내가 당했다는 느낌이 치유를 받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효과가 내가 당했다는 느낌이 치유를 받고 내가 당했다는 느낌이 치유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당했다고 느끼는 사건에 흔히 하는 얘기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그 믿는 도끼들 그들이 내가 믿었는데 왜 도끼로 변했는가?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했다는 느낌의 치유가 일어나면 믿는 도끼라는 것들에 대한 믿었는데 도끼로 돌변한 그 변함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그가 그렇게 변한 사연을 내가 알아봐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과정이 생겨나는 그 심적인 수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아봐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믿는 도끼 발등 찍히듯이 당한 사건에서 당한 피해는 그럼 어떻게 보상합니까? 피해 보상은 보상받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100만 원을 내가 당했으니까 110만 원은 받아야지. 아니 최소한 90만 원은 받아야지. 그런데 보상받는다고 믿는 도끼로 돌변한 그 믿음의 대상에게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보상의 문제는 저지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100만 원을 나에게 도둑질해간 강도질한 그 사건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은 그가 지겠지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집중입니다. 그래야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정의가 올바름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주님의 모습을 닮은 올바름의 실천,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당한 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집니까? 분노하는 나만 상처가 깊어질 것입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생각의 폭을 넓혀봅시다. 분노한다고 그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상처가 됩니다. 당한 일이 되고. 근데 분노하지 않고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려고 접근할 때 그때 그 사건은 없었던 일이 되지도 않고 있었던 일은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있었던 일이 악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로 돌려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기쁨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이 용서의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서 걸림돌을 디딤돌로 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올바름을 실천할 때 우린 지금보다 훨씬 더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복할 것입니다. 올바름이 이길 때까지 오늘 복음에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멘.